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길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알아가는 축복의 시간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께서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싶으시죠? 네. 예, 자,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 오늘은 여행을 출발하기 직전에 이제 이러한 성결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경건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출발할 때 무엇을 준비하세요? 짐을 싸죠. 짐을 싸야 되겠죠. 맞아요. 짐을 싸야 되겠죠. 또 맛집 리스트를 알아보는데요. 예? 맛집 리스트. 맛집 리스트. 짐도 싸고 네. 맛집 리스트도 알아보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제 출발하려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하기 직전에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여행을 갈 때, 우리는 신앙의 여행을 가잖아요. 깨달을 게 많을 것 같아요. 무엇을 준비할까? 네. 그래서 광야 생활의 출발점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경건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성결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경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 삶 속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일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건은 거룩한 삶, 온전한 예배, 그리고 건강한 영성,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말은 기도를 열심히 잘한다고 경건하다, 그것도 맞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서, 예를 들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들었으면 그 다음 월화수목금토 이어지잖아요. 그게 어떠해야 되겠어요? 그게 주일의 연속이 되어야 경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벌써. 회개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삶 속에 그것이 다 이제 올라가서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있을 때 경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일날 막 그 은혜 충만하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있을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경건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 광야 생활 출발하는 이 점에서 하나님이 성결하라, 이제 우리로 말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은 제가 제일 할 수 없는, 제가 별로 은사가 없는 가수, 배우시거든요. 한편으로 참 부럽기도 한데요. 이제 여러분 받은 은사, 달란트인데, 은사는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한 단어로 설명하라 하면 은사는 무엇이다? 선물이다. 그렇죠. 예, 기프트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은사는 선물이다. 또 은사는 빚이다 그랬어요. 빚이다. 지읒 받침. 예, 지읒, 빚이다. 빚. 예. 갚아줘야 그렇죠. 돼, 뭔가 빚은 다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목소리를 타고나게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은사. 우리 강내희 씨, 장미 씨는 그 목소리 타고난 거예요. 제가 못 타고난 거 타고났어요. 그러면 그 은사가 빚이라는 거예요. 빚. 그 빚을 갚아야 되겠죠. 어떻게 갚아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건한 삶을 살고 그 은사를 하나님 영광에서 잘 활용함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빚을 갚아야 되겠죠. 이제 배우로서 은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할 수 있어야 빚을 갚아야. 네, 게으른 마음을 회개하겠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전부 다 빚이에요. 얼굴이 예쁘다, 그것도 다 빚이라니까. 어떻게 써서 다 갚아. 하나님은 다 따진다니까요. 내가 받은 은사는 전부 빚이라고 생각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수기의 여정입니다. 이제 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출발하는데 민수기 전체는 지금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네.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죠. 고전까지 요압 평지까지 가는 그 과정이 되겠는데요. 자, 이 여정을 우리가 쭉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내산을 출발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그 과거에는 어떻게 왔는가 이것도 한번 알아놓으면 좋겠죠. 네. 예, 그거를 먼저 한번 이제 생각하고 자, 출발하겠는데요. 1446년 BC 1월 15일 고센 땅에 국고성 람셋에서 제일 먼저 출발한 거죠. 네. 이제 출발했는데 출애굽기에 잠깐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12장 37, 38절에서 출발을 해요. 네. 우리 강내희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앗셈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아멘.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온 과정을 보면 출발이 람셋, 네. 예, 애굽의 람셋, 그 국고성 람셋에서 출발했다. 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 이제 BC 1446년 3월 15일인데요. 출애굽기 19장 우리 1절, 2절에 있어요. 네. 우리 정나온 씨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네, 이제 시내 광야에 아멘. 도달을 했죠. 네. 이제 람셋에서 시내 광야까지 왔고 그다음에 40장 17절을 우리 장미 씨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1445년 첫째 달 첫째 날 그랬죠. 그러니까 네. 1월 1일이 되겠죠. 네. 자, 1월 1일 날 성막을 어떻게 했어요? 세웠다. 자, 성막을 세우고 이제 그때 레위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레위기 말씀 이때 성막 세우고부터 레위기 규례를 하나님이 주셔서 레위기를 이제 받으신 거고 지금 우리는 지금 민수기 공부하고 있죠. 네네. 이제 배경을 아시면 이제 좋아요. 그럼 민수기 우리가 읽는 말씀을 언제 주셨는가 하면 이제 민수기 1장 1절을 우리 강내 씨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 제 2년 2월 1일 그렇죠? 지금 말씀 읽은 내용 보면 그 1445년 BC 1445년인데 출애굽 2년 1월 1일 날 무엇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2월 1일 날 민수기 말씀을 주셨고 네. 20일 후에 민수기 말씀을 받고 20일 후에 광야를 출발하는 거예요. 자, 시내 광야를 출발한 거죠. 그 시내산 있는 그 광야 그 출발하는 것인데 이제 오늘은 자, 출발하기에 이제 앞서서 이제 어떤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우리 아까 여행 준비할 때 맛집도 알아보신다 그랬는데 그 미리 알아봐야 되겠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 첫 출발할 때는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예배, 기도. 기도를 해서 출발 준비하라. 또 예배를 드려서 예배 드리고 출발해라. 예, 이제 무엇인가 나오겠죠. 네. 예,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진영이 정결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전쟁은 제일 중요한 것이 진영이 정결해야 되죠. 네. 정결한 진영을 갖춘 후에 드디어 출발하는 거죠. 네. 이제 행군도 되지만 또 전쟁도 벌여야 되니까 그 전에 이제 깨끗한 그 정결한 그러한 자세로 출발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고, 성결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데 네. 그 내용들을 이제 쭉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규례를 주세요. 규례를 주시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된다 하는 것도 말씀하시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어떠해야 된다
또 가정에서 부부간에 막 의심하는 것도 있잖아요. 의심하는 것도 성경에는 어떻게 그런 거 다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도 미리 이제 해결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하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광야 생활의 출발점,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10장에서 출발하죠. 이제 그 전에 지금 5장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고 하면 부정한 사람을 격리시키라. 예, 제일 처음에 이제 부정한 사람을 격리시키라 하는 게 이제 출발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이제 말씀하시는 게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여기 계신다면 네. 무엇이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부정한 것이 있어서 안 되겠죠. 네. 하나님은 부정한 것과 같이 있을 수 없으시잖아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제 행군을 해야 되잖아요. 또 전쟁도 해야 되고,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없애는 거. 그래서 부정한 자를 격리시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 5장 1절 2절을 우리 장미 씨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아멘. 아멘. 나병 환자, 이런 죄악된 이제 것으로 이제 부정한 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네. 이제 부정한 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러한 부정한 것이 들어와 있으면, 죄가 들어와 있으면, 죄는 어떤 특성이 있겠어요? 죄라면 번져가는 특성? 그렇죠, 번져가는 거죠. 네, 곰팡이처럼. 예, 죄가 번져가니까 이걸 막는 거죠. 네. 이제 퍼져가고 또 공동체 전체가 물들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막는 의미로 이제 말씀하는 이제 내용이 바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 강대희 씨가 5장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라 하시매. 예, 축출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왜 부정한 자를 축출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셔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자를 축출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도 늘 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온갖 죄악 가운데 자기가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광야 첫 출발할 때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이 부정한 자를 이제 축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또 훈민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경건하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탐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정한 것은 불결하다, 더럽히다, 막 계속해서 더럽히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계속 이것이 이제 전파가 되어서 전염병 같은 그렇죠. 것도 예. 죄라는 것 자체가 네. 전염병과 같아요. 네. 이 죄가 자꾸 이렇게 퍼져서 온 전체가 이렇게 그 죄에 물들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제 제어시켜야 되는 이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네. 우리 기억해야 되겠죠. 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부정한 자를 축출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실행을 했느냐 하지 않았냐를 하나님께 보시는데요. 5장 4절 우리 정나온 씨가 한번 네.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잘 행했네요. 네, 잘했죠. 그러니까 실행한 것까지 다 기록해 놓았어요. 네. 우리도 이제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네. 이제 지금 배워서 알아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행을 해야 되지. 행해야 예, 행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딱 그 실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이제 실행했다.
축출에 대한 이제 실행 여부를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음. 이제 이 5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결하는 것에 좀 소극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결하기 소극적. 근데 6장의 나시린 가면은 적극적이거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고 이런 것인데 여기서는 소극적으로 이제 죄를 멀리하고 이제 이렇게 출발을 이제 하는 것이죠. 이제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다 다루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산, 신의 평야를 이제 출발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이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우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상해야 돼요. 그렇죠. 배상도 해야 돼요. 네. 제일 먼저 잘못했으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 우리 강래희 씨에게 제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하나님 회개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렇죠.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배상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것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5장 공부하고 있는데요. 5절 6절을 우리 장미 씨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아멘. 아멘.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제 피해를 입히고 죄를 범하면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거역했다 그러잖아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하시기 때문에 아. 우리는 참 죄 문제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8절 계속 읽어볼까요? 네. 우리 저 강래희 씨가 읽겠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 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이제 사람이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면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고 회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회개하고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반드시 이제 배상 또는 보상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광야 이제 출발하기에 앞서서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출발하고 전쟁에 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내가 억울하게 한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께 회개도 해야 되지만 그 사람에게 보상,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출발을 위한 광야 출발에 준비하는 두 번째. 가서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제 싸우지 그런 의미도 되긴 하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가 서려면 사람에게 배상을 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서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된다 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가정은 사회의 기초가 되는데 집 안에서 이제 여기에 나온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 큰 문제죠. 그쵸. 가정에서 의심해봐요. 아, 그거 정말 쉽지 않는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를 축출하라. 네. 이제 두 번째는 사람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 네. 가족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한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것인데 네. 우리 14, 15절인데요. 우리 정나온 씨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레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그 남편이 의심을 품으면 자,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는데 자, 예물을 가지고 가라 그랬죠. 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쓴물을 먹여서 이제 진짜 부정한 짓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정결하다. 그러면 정결하다 판단하면 이제 의심하지 마라. 네. 이제 의심하지 말고 이제 광야 출발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제 말씀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광야 생활 출발에 앞서서 이제 성결해야 되는 것 세 가지. 네. 하나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것, 가정에서.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네. 이웃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일만 잘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월화수목 금토가 중요한 거예요. 네. 이 연결될 때 이것을 비로소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가정은 모든 것의 근본 단위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정에서 의심하는 것을 이제 버리고 출발하라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잘 우리가 적용을 이제 해보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경건한 삶을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경건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 디모데 전서로 한번 돌아가 보겠는데요. 4장 7절 8절을 우리 장미 씨가 읽어 주시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근데 여기서 이제 경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경건을 이제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로는 신앙의 행동이 있잖아요. 신앙의 행동, 신앙 행동, 예배한다, 네. 뭐 기도한다든지 이런 등등. 이제 여기에 경건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활동에도 연결이 된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경건해야 한다. 그러니까 경건하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이제 교회에서 누가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앞자리에 앉겠다고 막 쫓아와서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앉으세요. 양보? 양보하죠. 네네네. 앞으로 앉으세요. 네네네. 자, 월요일 날 됐어요. 월요일 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막 끼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빵빵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계속 가야 되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경건이라는 것은 계속 가는.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어서 오세요 해야겠죠. 이제 그것이 경건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경건. 두 번째는 평범한 것과 성스러운 것을 하나로 묶어낸다. 우리가 성스럽고 목사님 대할 때는 막 인사 잘하고 또 교회에서 성도님 보면 막 깍듯이 하고 세상에 나가면 막 자기 본성대로 막 살고 안 되겠죠. 네. 이 경건한 것은 지금 말한 것처럼 평범한 것, 평범한 삶과 성스러운 것을 하나로 묶어낸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자, 세 번째는 주일과 주중을 연속상에 둔다. 네. 주일. 지금 오늘은 이제 주중. 주중이잖아요. 네네네. 주중이면 주일이나 오늘이나 같아야 되는 거죠. 네. 주일처럼. 그게 경건하다. 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삶 모든 영역에서 전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건한 삶을 살 때 비로소 경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결한 것도 하나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정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그 세 개를 다 이룬 후에 출발하라. 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들이 경건한 자세로 살아야 되고, 경건이라는 것이 이러한 의미가 있다 네.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두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여행에 앞서서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경건한 삶에도 아까는 맛집 준비하시나요? 이거 막짐 싼다 그랬어요. 아, 짐 산다 그랬습니다. 짐을 싸고 맛집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달라요, 그죠? 네. 맛집인데도 어떤 맛집이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맛집. 경건한 맛집. 그렇죠. 짐을 싸야 돼. 어떤 짐을 싸야 되겠어요? 경건한 집. 네, 경건한 집. 주일과 주중이 연결되고 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통합되고 우리 전인격적인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한다. 네.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장미 씨 어떤 생각을 하세요? 경건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겠고 출근할 때 정말 가족과 친구와 저와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자세로 대해야겠다 하고 다짐하고 출근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예, 그것을 경건이라고 한다 와. 하는 거죠. 네. 그 성경에서 오늘 성결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것만으로 아니라 이웃과의 이웃이 바로 하나님과 하는 것이다. 네. 예, 우리 정나은 씨, 네, 저도 여행할 때나 네, 삶 속에 살 때나 교회 갈 때나 항상 경건한 게 함께 가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멘. 그래야 되겠죠. 우리 영민 씨, 네, 저는 주일뿐만 아니라 역시나 월화수목금토. 네, 네, 그 네. 교회 다녀온 후에 그 제 정화된 마음이 경건한 마음이 월화수목금토까지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저를 좀 성령님 같이 해주세요. 제가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을지언정 완벽하지 않아서 좀 나약해질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기도로 좀 하나님께 성령님을 구하고 좀 주일과 월화수목금토가 같을 수 있도록 경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네. 네. 경건은 거룩한 삶, 온전한 예배, 건강한 영성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경건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